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 찾아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일하시면서도 이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애니메이션의 한 그림이 올려져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주일학교 어린이 우리 KDM에서 만든 어린이 애니메이션 주일학교 있죠. 총 75편으로 구약과 신약을 10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이 주인공이 가스펠이라는 주인공인데 성경 66권 속에 드나들면서 이렇게 우리 KDM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세계 선교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특징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또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속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이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속사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자, 제목을 저는 5가지 보물 이렇게 정해봤고요.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다.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속성,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물들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 받은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이 형상은 영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성품이라고 하죠.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5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하고 훈련하고 개발해서 생활 속에 사용을 하면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G7이라고 합니다. 우리 KDM에서 정체성과 함께 이 G7 또 잘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매주 월요일 날마다 아기들이 태어나는 그 조리원에 가서 엄마들에게 이 강의를 해줍니다. 상담도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인간은 보물이다. 신을 닮은 보물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G7을 좀 잘 이렇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정말 올바른 교육도 잘 할 수 있고 상담도 잘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등을 보이고 있는 가스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스펠의 앞부분, 그 다음에 거울도 있고 거울 속에 나타나는 가스펠의 모습, 그리고 5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 땅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5가지 보물 속에 들어있는 그런 특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보물의 능력도 있고요. 이걸 사용을 할 때 나타나는 또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성품 속에는 또 14개의 작은 성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5-1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네. 사람 속에 있는 5가지 보물. 그래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이 5가지 속에 또 14개의 작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3가지의 성품이 있죠. 존귀함, 다양성, 재능. 인격성 안에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그 다음에 거룩성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성. 그 다음에 또 작은 성품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의 기능이 들어있죠. 사랑성에는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받는 영역과 채우는 영역과 나누는 영역이 있죠. 영혼성 속에는 3가지의 또 이 본성들이 들어있어요. 자기 생명과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능력. 그 다음에는 행복 추구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본능.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14가지를 이제 우리가 성품 교육을 합니다. 이게 G7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교육과 함께 제자 훈련, 그리고 이 G7 훈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익숙하게 훈련해 두시면 자녀 교육에 진짜 최고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가 있죠. 또 우리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이 5가지 능력을, 성품들을 잘 이렇게 훈련하고 하면은 정말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째 연상법입니다.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내용이요. 자, 저는 성경 여러 곳을 좀 적었어요. 먼저 이 5가지 보물,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생각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입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 네, 바로 나 곧 내 영혼. 나는 육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드는 집 속에 나라고 하는 실체인 영혼이 살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래서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서 7장 17절이나 20절에는 참 나와 가짜 나, 자꾸 죄짓게 하는 건 가짜 나고 선을 추구하는 건 참 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쓴 그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짜 나를 진짜 나처럼 생각하고 가짜 나를 쫓아서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어느 날 참 나를 발견을 하고 나서 인생을 전환시켰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일이 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인간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정말 보물이에요.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먼저 저는 앞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그 영을 담아주시는, 영혼 속에는 5가지 하나님의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 이 창조의 과정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현장, 그리고 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현장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성품은, 이 영이라고 하는 실체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걸 자기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개발 많이들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구조는 2, 4, 2 이렇게 돼 있죠. 2, 4, 2. 앞에 2는 기도의 자세, 또 뒤에 4는 기도의 내용 5가지, 그리고 뒤에 2는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이죠. 자, 감사한 일,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어렵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삶을 지배할 때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고 행복한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5가지의 기도 내용, 바울의 5가지 기도 내용, 속사람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 기도, 그리고 우리 생각, 이거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주 너무너무 좋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게 일을 하시는 거죠.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을 받을 때 10,000원만 주면 좋겠다. 그런데 아빠가 10만 원을 딱 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항상 부모는 자녀의 생각에 넘치도록 자녀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리고 넘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희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14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14절, 15절은 기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자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요즘에는 이런 거 잘 못하죠. 의자가 그냥 쫙 놓여 있으니까. 바닥이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의자에 딱 놓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전능자니까 우리가 그 앞에 버릇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자리에 앉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무릎을 또 꿇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겸손한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죠. 자,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세 번째는 16절로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의 5가지 내용을 적었어요. 첫째는 속사람,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부모 자녀의 관계도 사랑의 터 위에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외적인 게 중심이 되면 나중에 관계가 다 깨지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이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이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충만, 또 능력 충만,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고민 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지면
염려도 사라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제 바울 사도는 1장, 2장, 3장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잘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문구를, 단어를 넣으면 저절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14절, 15절은 바울의 기도의 자세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죠. 두 번째는 기도의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혹은 오늘 하고 있는 업무,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뭔가요? 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어제, 오늘, 내일까지는 바로 이 IQ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생각법이에요. 하나만 보는 생각법은 한 가지만 알고, 열을 보는 생각법은 10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들은 다 천재들의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거를 좀 잘 알고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을 좀 도와주면 훨씬 더 나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등이 되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토론이에요.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이런 거 토론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또 9가지 질문이 들어있어요. 자유롭게 토론을 하되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유익한 이 의견들,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하면 또 응용한다면 변형시켜 본다면 변홍전, 확축, 확대시켜 본다면 축소시켜 본다면 또 그 다음에 대체시켜 본다면 치환, 바꿔 본다면 그 다음에 대치 역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에 결, 연합, 그죠? 다 합쳐본다면, 이것과 이것을 합쳐보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과제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 오늘도 정해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익숙하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할 때는 항상 먼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살면 내 삶이 훨씬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런 영감을 받았어요. 오늘 사명은 충성되게, 삶과 미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거리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그 영감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보시고 순간순간 묵상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뭐 누구 만났을 때 대화하다가 속으로 묵상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묵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과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구원받아야 할 날짜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케 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인간의 지각 밖으로 놀랍게 치유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 회복과 함께 우리가 또 선교, 복음 들고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기능들 잘 활용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적 생각들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